자,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19절에서 24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쓰겠습니다. 의의 문을 내게 열라.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 주를 찬양하리라. 이것은 주의 문이라. 의인이 그 안으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나를 들으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라운 것이로다. 이날은 주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는 다시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오전에 얼마나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감동케 하셨으며 또 하나님 말씀에 경청케 하시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갈급한지 주님은 알고 계시며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기에 거리에 나가 설교하며 구령하는 지체들로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 주님을 섬기는 무리들이 우리 교회와 성령을 믿는 지역 교회들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별짓을 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진리의 기치를 높이 들게 하시고 굳건한 기조 위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에 주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이 땅의 교계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역동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구령하고 그래 설교하는 지체들을 사랑하시며 장중에 안아주시고 주님 목적에 합당하게 들어 써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가 없도록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정하신 날이라고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언 18장 1절에는 욕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분리된 사람은 모든 지혜를 찾아 혼잡케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말씀을 모르면서 교회만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모르면서 교회만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라는 우상 숭배자들이 기독교란 말이 없어요. 사람들이 지어낸 거죠. 우리들은 그리스도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죠. 기독교라는 그런 거 없어요. 기독교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성경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성경을 모르면서 교회에 다니는 것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섬기는 것이에요. 그 중에는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서도 가르치고 설교하려는 자들도 있어요. 무엄하지요? 하나님 말씀을 인간이 멋대로 해석하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인데 인간 멋대로 해석해 버리는 것이. 그러면서 자기들이 사역자라고 하고 있는 것이. 또 어떤 자들은 진리가 아닌 것들을 듣고 나와서 사람들을 현혹해서 엉뚱한 짓을 하게 하다가 지옥을 가게 만드는 것이. 비참하지요? 다 성경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믿지 않은 자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마다 가짜 회개가 전염병처럼 번져가지고 가짜 그리스도인들로 꽉 차 있는 것이. 가짜 회개한 자들이 있죠. 가짜 회개한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들어보십시오. 이제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슬퍼하게 된 것 때문이 아니오. 너희가 슬퍼하여 회개에 이른 것 때문이라 하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슬퍼하게 된 것은 우리로 인하여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회개 가짜로 해봤더니 가짜로 회개한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 그 사람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거듭나고 성경을 읽어야죠. 거듭나고 교회 다녀야죠. 거듭나지 않고 교회 다닌다든지, 거듭나지 않고 성경 읽는다든지,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설교를 듣는다든지 아무 소용없다고 했죠.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그 사람한테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난다고 했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3장 5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그랬다. 회개하지 않은 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은 채 교회 다닌다. 그러면 멸망은 이와 같이 멸망한다 했죠. 이런 교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임신하지 않는 여인에게서 아기를 기대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짓이라고 했죠. 지난 4,000년간 불교나 힌두교 그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원인은 그들이 이 세상 신, 즉 마귀의 존재와 마귀가 하는 일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 관점에서 볼 때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세계 7대 종교 대표들, 8대 종교 대표들 회의한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마귀에게 점유당한 자들에게 시키는 대로 책을 쓰고 혼자서 금욕하고 세상에서 소외되어 명상만 하다가 마귀의 종들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자기들이 지어냈다 했어요. 사람이 윤회한다고, 죽었다가 다시 사람으로 살아나는데 윤회하는데 메뚜기, 물고기, 새, 짐승, 그래서 세상에서 고행을 많이 하게 되면 더 고등동물로 태어난다고. 고등동물로 태어나서 뭐 하는 것이에요? 개구리로 태어나면 다시 뱀에게 잡혀먹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통닭을 안 먹는 이유는 그것이 자기의 외할머니나 할머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을 경건하다고 점수를 줘서 그런 종교를 만들어낸 것이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라고 하죠. 마귀 자식들이 마귀 종교를 만들어낸다 했죠.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그렇게 무지한 가운데 혼잡게 살다가 일본 제국주의자들, 또 다른 그러니까 마귀들에게 잡혀먹인 것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미얀마, 태국, 네팔, 티베트 모두 다 마찬가지인 것이. 부탄. 동양 철학의 핵심인 음과 양은요, 정직한 삶, 도덕적인 규범들을 제대로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금욕주의를 행해서 자기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더 우월하다고 내보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영적 행위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기들이 하면서 그것을 영적. 그러니까 마귀도 영적이거든요. 성령님만 영적이 아니에요. 성경적 신앙만이 영적이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것도 영적이라 했죠. 그래서 그것을 영적이라고 불러버린 것이. 수많은 사람이 속아버린 거예요.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했어야죠. 수많은 사람이 속아버린 것이에요.
그들은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경전이라는 경전의 책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달달 외우는 것이요. 내용은 자기도 몰라요. 약사사에서 오후 4시면 뭐 레코드 틀어놓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어쩌래라 바자 모른다 이제. 저거 무슨 말이냐고 모른다 이죠. 알아들어야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들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경전의 책을 달달 외운 거 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아침에는 이제 밥 얻어 먹으러 가는 거예요. 중들이 미얀마 같은 데 쫙 길에서 서가지고 또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뭘 줌으로써 자기들이 뭘 받는다고 생각하고 마귀한테서 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신한테서 받는다고 생각하고서는 밥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조금씩 준다 하지. 우리나라 사람들도 처음에는 다 시주 거두러 다녔잖아요. 목탁 치면서 가서 쌀이든 보리든 간에 얻어갔지 않았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불교는 어떻고 유교는 어떻고 무슨 힌두교는 어떻고 가톨릭은 어떻고 전부 그렇게 나눠버린 거라고 죠. 그것이 기독교라고 부르짖는 사람들한테도 유입된 것이에요. 그것이 로마 가톨릭으로 유입된 것이에요. 가톨릭은 밥을 얻으러 가는 대신에요. 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모병원이에요. 좀 고급스럽게 한 거예요. 병원을 만들어가지고 병원에서 의과대학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의사들을 시켜가지고 병원을 한 것이에요. 세계 전역이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돈 벌면 바티칸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애들은 거지짓 안 하고 밥 얻어먹는 거라고, 밥 먹는 것이라고 했어요. 성직자들, 사제들, 심지어는 수녀들까지 불러들여가지고 그런 일을 하면서 영적인 채 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의 로마 가톨릭이 하고 있는 것이 성경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가? 성경과 관련이 없다고 그러죠. 들어보십시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혀 없앴으며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새 달이나 안식일들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이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자의적인 겸손과 천사들을 숭배함으로 너희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는 보지 않는 것을 억지로 주장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이 과장하며 머리를 붙들고 있지 아니하나 온 몸을 머리로부터 마디와 심줄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고 엮여져서 하나님께서 살아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죽었을진데 어찌하여 마치 세상에 살아있는 같이 법령에 복종하느냐. 손대지 말라, 맛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 하는 것이니 사용함에 따라서 부패할 모든 것이니라. 이것은 사람의 계명들을 교리들에 따른 것이니라. 이런 것들의 의지 숭배와 겸손과 금욕에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성경이 쫙 지적했죠.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쫙 지적했대. 그게 헛짓이라고. 자기들의 종교를 지적하고 자기들의 종교를 비판하고 규탄하는 그 성경을 원할까요? 안 원하는 것이. 그래서 거절하는 것이. 성경 안 믿는 거예요. 틀린 성경 그 대신 갖다가 아무렇게나 해석하고 해버리는 것이라고 하죠. 이런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했죠.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했죠.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하라고 명하리니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고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것이라. 하나님께 지으신 것은 모두 좋은 것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느니라 했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됨이라.
레위인들은 무엇을 먹고 먹지 말라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만요. 레위기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밥 먹기 전에 기도한다고. 그렇죠?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요. 자,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사는 것이 옳다면요. 다 머리 깎고 혼인 안 하고 가정도 안 꾸리고 일도 안 하고 살았어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자기들은 무슨 특권이 있는 양 말이죠. 예,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다 그래야죠. 왕이고 누구 아니냐. 불교들은 다 불교들은 그런 중들처럼 살아야죠. 카톨릭이면 카톨릭처럼 전부 살아야죠. 이게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이요? 성경에 들인 열정과 시간을 보면요. 그 사람의 성경적 지식을 가늠할 수가 있다고 하죠. 적게 노력하고 많이 알 수 있는 거 없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데 하나님의 원칙이라고. 적게 공부하고 많이 알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들이 지금 개신교대 목사들이에요. 목사라고 안수를 받아놓으면 적게 공부하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아멘 아멘 하니까 그렇게 해버린 거라고. 사람은 하루 단위로 살죠. 하루 단위로 삽니다. 무슨 일이 그날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1년을 12달로 나누셨고 하루를 30일, 이것은 음력이에요. 유대 달력이 유대인 달력이 원력이에요. 음력이에요. 음력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였던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일주일 7일 단위로 사는 것이에요. 그거 아셨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고 일주일 사는 다음 주일까지 사는 것이에요. 예배드리지 않았으면 하나님께 결리한 것으로 생각해서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내가 설교자로서 살아보니까 일주일 단위로 사는 것이. 일주일 단위로 사는 것이요. 자, 설교 준비하죠. 또 무슨 행사 있으면 행사에 대한 설교 준비하죠. 학회지 글 써야죠. 그날의 양식에 글 써야죠. 신학교에서 가르쳐야죠. 석사과정 학생들 가르쳐야죠. 일주일 단위로 사는 것이요. 스케줄이 일주일 단위로 쫙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들 일주일 단위로 사신 것이요. 세상 사람들은 하루 단위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신 것이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처럼 우연히 이렇게 살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약속하시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우연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우연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에요. 신념이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요, 운전을 하기도 무서운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에 2번이나 성의 핵심 강의를 했는데 그 핵심 강의 하는 장소가 감리교예요. 그 감리교 목사는 운전대 잡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쳐다보면서 왜 이렇게 자꾸 차만 타면 기도해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기도한다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자기 안에 내주와서 성령이 계시는데 불안하다는 게 있죠. 그 이상 더 말을 하면 안 되죠. 그죠? 잘 아셔야 돼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제대로 안 믿으면 교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못 받은 거예요. 잘 되면 이거 하나님 주신 거구나 하고, 못 되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 주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잘 배워서 주님을 알아서 주님과 교제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든지 주님 뜻 가운데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그 삶을 사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는 엄청난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하게 되면요, 자기는 모르니까 의심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좀 이렇게 좀 과장해서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하셨어요. 주님께서 내 생을 드리니까
그러면 여기 와서 헌신하지 않았어요. 내 몸을 들으셨으니까 주님 나 생애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 저를 좋은 방향으로 들어 쓰십시오.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하는 것이. 나는 어떻게 했더니 병이 나았다. 그런 것은 그것이 중요한 간증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관장하셨는 것인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간증인 것이. 많은 껍질을 벗겨야 돼요. 여러분도 껍질을 벗겨내야 돼요. 그래야지 설교를 제대로 들을 수 있어요. 껍질을 벗겨내지 못하게 되면 설교를 잘 못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도 의심하는 것이.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자, 오늘은 주의 날이죠. 주께서 정하신 날이죠. 예, 주께서 정하신 날을 거룩하게 여기라. 예. 첫째로 의의 문을 내게 열라 그랬죠. 의의 문을 내게 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의의 문들을 내게 열라 했어.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 주를 찬양하리라 그랬죠. 이 문은 주의 문이라 그러면 주의 문이라 했어요. 예, 의인이 그 안으로 들어가리로다 그랬어요. 느헤미야 선지자가 바빌론을 정비했던 페르시아 왕의 수산궁에서 그 페르시아 왕 아탁세르소스 왕의 잔을 받드는 그렇게 포도주를 드리는 그러한 임무를 맡고 있었을 때이죠.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동안에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접하게 됐는데 사로잡히면서 남아있던, 그러니까 그때 거기 가난한 사람들, 늙은 사람들은 못 나왔죠. 바빌론 포로에 넣지 않았다, 이제. 예,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남아있던 그 유대인들이 큰 고난과 능욕을 받고 있으며, 누구한테 받겠어요? 예, 아라비아인들에게 받은 것이. 지금 같으면 모슬렘들에게 받은 것이라고 하죠. 그때는 모슬렘이 없지만은,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그 문들도 불로 태워졌다는 비보를 들은 것이. 그때 느헤미야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버린 것이. 여러분의 주님의 일에 대해서 마음이 아픈 적이 있다면요, 주님은 그것을 아시는 것이. 나 왜 하나님께 나 같은 죄인을 들으셔가지고 성경을 번역했게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저는 신학교 1학년 2학기 때요, 성경에 변개된 그 과목을 공부를 하는데요, 심장이 터져버리려는 것이 2번 있었던 것이.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럼 이 일을 어떻게 하지? 그런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 그 아픈 심장을 보신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역량도 없어요. 맞춤법도 몰라요. 근데 한글 사전 없이 내가 번역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를 들어 쓰신 것이에요. 나는 봤어요. 번역할 때요. 내 손이 떨어져 나와가지고요, 내가 번역을 하더라니까요. 그걸 내가 본 거예요, 이게. 새벽에요. 느헤미야는 지금 마음이 아파버린 것이. 자기 나라에 대해서요, 성벽이 무너지고 불탔다는 이런 것을 들은 것이. 마음이 아파버린 거라고. 그것을 듣고서 자불안석하다가 기도를 했다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아탁세르소스 왕이 밥을 먹는 데 가서 포도주를 따르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이 슬픔에 찬 것이 왕의 눈에 들어간 것이. 그래서 이제 물으니까는 사실을 말했죠. 왕이 허락해서 그때 성벽을 개수하러 간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 생을 살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돈 하나도 없어서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재산이 지금 책 이런 거 다 말고 성경 말고요, 60억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렇다니까요. 내가 누구한테 돈 빌리러 간 거 없어요. 그래서 성벽을 개수하러 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은 다 이게 기록되어 있다 했죠.
에스라는 성전을 개수했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개수한 거예요. 예. 느헤미야는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심장이 터져버렸을 거라고 했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개수하는 동안에 그 성벽에 여러 개의 문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시죠? 양문도 나오고 물고기 문도 나오니까 양들이 다니는 문, 물고기 장사들이 다니는 문 달랐거죠. 그 다음에 옛문, 골짜기 문, 똥문까지 있어요. 똥문요. 배설 문들을 갖다가 버리는. 그 다음에 말문이 있었고, 동문이 있었고, 밑간문이 있었어요. 동문이라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냥 오늘 동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대로 땅에서 쫓겨났다가 두 번 귀환을 했는데, 첫 번째는 BC 445년경에서 페르시아 왕 코레스에 의했었고요. 코레스. 두 번째는 1917년 영국 왕 조지 5세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국가 될 때까지 있죠. 이어진 것이. 이방인 왕 두 사람이 도운 것이. 코레스가 돕고, 그 다음에 조지 5세 영국 왕이 돕고 했어요. 특별한 민족이에요. 근데 저기 배교하니까 그렇죠. 특별한 민족이었죠. 그런데 코레스에 관한 일은요. 코레스라는 왕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왕이 태어나기 176년 전에 코레스의 이름이 나온 거예요. 이사야 44장 28절에서 예언한 거라고 하죠. 성경은 예언서예요. 거기 왕상 열왕기상 23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열왕기상. 열왕기하 23장. 열왕기 23장 16절에 보시면요. 이 15절부터 또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 만든 베델에 있는 제단과 산당, 곧 그 제단과 산당을 왕이 모두 깨뜨리고 산당을 불살라 가루로 잘게 빻았으며 아세라를 불살랐더라. 또 요시아가 돌이켜 산에 있는 묘들을 정탐하고 보내어 묘에서 뼈들을 취하게 함으로써 하여 제단 위에다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주의 말씀대로 되었으니 그가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였더라. 그렇죠? 네. 열왕기상 13장 2절 보세요. 어, 13장 1절부터 보죠. 보라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말씀에 의하여 유다로부터 베델로 왔는데 그때 여로보암은 분향하려고 제단 곁에 섰더라. 그가 주의 말씀을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하기를 오 제단아 되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요 그가 내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사하리니 사람들이 뼈가 그 위에서 불사라지리라 하고 그가 그날 한 표적을 주며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 표적이 이것이라. 보라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니. 이 예언을 했죠. 그랬더니 아까 먼저 읽었던 열왕기하 23장 16절에서 19절 아까 그 이런 일이 일어났죠. 실제로 이 요시아라는 이름은요, 그 일이 일어나기 350년 전에 예언한 인물이에요. 350년을 예언했는데 350년 후에 그 일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무서운 책이에요. 예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그랬다 했죠. 이 문은 주의 문이라 하죠. 이 문은 동문이라고 불리는 동쪽 문이라고 하죠. 태양은 동쪽에 뜨지요. 자연계에서 그리스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그 모형이라고 태양이라고 하죠. 말라기 4장에 나오는 4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태양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약속하신 곳은 동쪽을 향해서 보는 동쪽 대문이었다고 하죠. 에스겔서 11장 1절이라든지 16절에서 23절에 나온다 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읍의 동편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섰다고 에스겔서 11장 23절에
나오죠. UFO가 나오죠. UFO가 거기에 나온다고 하죠. 예, 주님께서는 동쪽 대문을 통과하셔서 기도하러 가셨고 겟셋만으로 가실 때 그 문을 통과하신 것이요. 동쪽 문을 통과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고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성경이 조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뭐 누가 쓴 거 아니에요. 우주에 관해 말할 때 주님께서는 땅으로 돌아오실 때는 북쪽으로부터 오시지만 땅 위에서 이동하시는 것을 말할 때는 동쪽으로부터 한 것이에요. 성막의 입구는 동쪽에 있었죠. 동쪽에 있었다. 성막의 입구는 동쪽에 있었다 했죠. 에스겔서 44장 2절에서는 이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곳을 통해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그 대문은 닫혀 있으리라고 기록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공부한다면 성경의 한 구절이라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이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곳을 통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대문은 닫혀 있으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했죠. 에스겔서 44장 2절에서요. 이 문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거기를 지나가신 후에 계속 닫혀 있었다. 지금도 닫혀 있어요. AD 70년에 한 번 일부분이 재건되었던데 했죠. 이 문은 벽돌과 세멘트로 막혀 있었다 했죠. 예, 오늘까지 막혀 있다고 하죠. 아무도 그 동문을 통해 들어간 사람 없어요. 이제 주님이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다윗 보좌로 들어갈 때 거기 그 문으로 들어오실 것이에요. 독일의 카이설 이빌 헬미 1914년이죠. 1차 대전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흉내 낸다고 신발을 타고 와서 그 문을 지나가기로 열망을 했지만요. 이루지 못했고, 영국이 신탁 통치를 할 때 알렌버 장군이 터키를 몰아내고 총 한 방도 안 쏘고 예루살렘을 점령했죠. 영국의 알렌버 장군이. 근데 알렌버 장군은 예루살렘을 탈환하긴 했는데 그는 그 문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문을 몰랐다 했죠. 거기 에스겔서 44장 3절 한번 보실랍니까? 그 대문은 통치자를 위한 것이라. 통치자가 그 대문에 앉아서 주 앞에서 빵을 먹으리라. 내가 대문의 현관 길을 통하여 들어가서 같은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렇죠? 거기 시편 지금 118편 19절 20절이죠. 그죠? 의의 문들을 내게 열라.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 주를 찬양하라. 이것은 주의 문이라. 의인이 그 안으로 들어가리라 하죠. 통치자는 다윗이. 에스겔서 34장, 37장 다윗이라 했죠. 의인은 교리적으로 다윗이라고 했죠. 의인의 문이라고 해서 의인이 들어가라는 다윗이 있죠. 재림 때 이런 거죠. 다윗은 치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예표예요. 주님도 천년왕국에서 통치하실 때 다윗 보좌에서 통치하신다 그랬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후에 바쁜 일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마침 사람들이 좀 빠져나갔네요. 그렇죠?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야 하는데 그렇죠? 이것을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데 주께서 정하신 날들은 거룩하게 여기라 하죠. 두 번째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22절 23절에 있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놀라운 것이로다 하죠. 이 구절은 신약 성경에 5번 인용되죠. 건물을 지으면 모퉁이 돌이 기준이 되는데 그 돌을 초석이라 그러죠. 코너스톤이라 해요. 교회는 살아있는 돌들로 지어져 가지고 살아가는 유기체적인 생명체라고 하죠.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한 것이에요. 동시에 주님도 우리 개개인을
몸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교회 삼아주신 거예요. 성전 삼아주신 것이. 지금 교회 건축이라 그러면서 콘크리트 버물러가지고 벽돌로 해가지고 짓는 그것은 성전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성전 아니에요. 그건 그냥 건물이죠. 유기체가 그냥 돌이나 벽돌로 지어지게 되면 그 건물은 유기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했지. 유기체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했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의 기초 위에 서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는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춰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처직하고 있는 것이니라. 에베소 2장 19절에서 22절이죠. 현대 교회들은 벽돌로 지어진 조직체들이라고 하죠. 100년이 넘어도 자랄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들만 일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하려고 나서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모두가 구원받지 않은 자연이거나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기들로 가득 차 있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교인들, 즉 육신적인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반석이시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요. 백성들이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손에 든 막대기로 그 바위를 치라, 그 반석을 치라고. 반석을 치랬더니 물이 나온 것이. 그랬더니 200만 명, 약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그에 따른 가축들도 그 물을 마셨죠. 얼마간 마셨죠? 40년간 마신 것이. 지금 200만 명이 되는 도시에 수도관이 연결되려면 얼마나 큰 수도관이 연결돼야죠?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그 반석은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분명하게. 이 반석은 아주 특별한 돌이라고 했죠. 다니엘서 2장 34절에서는 손으로 다듬지 않는 돌이라고 했다고 했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8절에서는 귀중한 산돌이라고 불렀다고 했죠. 이 돌은 피라미드 모양을 갖춘 돌이라고 했죠.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된 건물이 바로 피라미드라고 하죠. 피라미드는 밑에서부터 큰 돌로 쌓아가지고 쌓아 올렸죠. 쇠쇠한 구조물이래, 이렇게. 사면백이 경사를 이뤄서 쌓아 올랐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 붕괴될 위험이 크다고 하죠. 그런데 이것을 고정시키는 맨 꼭대기 머릿돌이라 이제. 고정시키는 것이. 거기에 쌓아 올렸는데 거기에 머릿돌을 딱 잡아가지고 그 머릿돌이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건물이 붕괴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죠. 특이한 건축 방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피라미드는 예수님께서 입었던 통으로 짠 옷 모양이라지. 이것은 곧 우주 모양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 이스라엘 민족은 머리 위에 앉으실 왕으로 오셨는데 이스라엘 주님을 배격함으로써 그 머릿돌을 버리겠던 것이에요. 거침이 되어버린 거예요. 유대교 자체를 지지하는데 거침이 되니까 버려버린 것이라고 하죠. 죽여버렸어요. 여기 22절에 대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멍청한 인간들은 알곡은 버리고 쭉정이를 붙잡는 거예요. 진짜 진주는 버리고 인공 진주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짝퉁 나오죠, 짝퉁. 여자들 짝퉁 무척 좋아해요. 속 빈, 머리 텅 빈 여자들이 짝퉁을 원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머릿돌이 놓이지 않은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쫓겨난 거예요. 세계 만방으로 흩어졌다 했죠. 그래서 1900 거의 60년 동안이나 붕괴된 피라미드 신세가 돼가지고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세계에 도처에서 이를 형용할 수 없는 비극을 겪었다 했죠. 자,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이 점을 아는 것인가, 역사를 아는 것인가 모른다고 했죠.
그들이 아는 것하고 우리가 아는 거 다르다고 그러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그들이 알려고 하는 하나님, 알려고도 안 하죠. 그들이 알고 있다는 하나님 다르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독특한 백성이라고 한 것이에요. 알아야 된다고 그러죠. 초림 때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없이 이 땅에 왕국을 건설하는 자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지만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짓지 아니한 교회들로 세상을 채워버린 거예요. 누가?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한 거예요. 마귀가 한 것이라고. 그 대표적인 것이 로마 가톨릭이죠.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를 반석으로 잘못 알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했죠. 그러나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더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럴 것이요. 여러분들 펴보세요. 여러분이 로마 가톨릭 사제들이나 만나가지고 토론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냐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바른 성경을 갖고 있지 않다 같으면 여러분 당하는 것이에요. 15절에 보면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는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하더라. 정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나도 너에게 말하니 너는 베드로라. 끝났어요.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반석이 누군데? 반석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했죠. 예?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했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음이라 했죠. 그 그리스도 위에, 그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했어. 그리고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너에게 주리니 천국이라 하죠. 내가 무엇이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또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했죠. 그 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예수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했죠.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야 될 것과 장로들과 심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될 것과 죽임을 당할 것과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시더라. 그때 베드로가 주를 붙들고 말하기를 시작하면서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결코 죽게 일어나서는 아니되옵니다 하니 지금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그 고백을 듣고 주님이 아주 만족하셔가지고 비밀을 알려준 것이요 신비를 알려준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줬는데 그때 베드로가 주를 붙들고 말리기를 시작하면서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결코 죽게 있어서는 아니됩니다 하니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며 하시니라 했죠. 로마 가톨릭이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면 그건 사탄을 위해 세운 거죠.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데가 성경 어디에도 없는데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베드로라 해요. 페트로. 너는 주먹만한 돌멩이에요. 주님은 반석이시고 너는 돌이라 이거예요. 자, 찾아보라 해요.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데가 성경 어디에 있는가? 없다.
초림 때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없이 이 땅의 왕국을 거스르는 자들로부터 버림을 방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머릿돌로 짓지 않냐를 교회들로 세상을 채워버린 거예요. 그랬어요. 별것이 다 교회라고 그랬다. 별게 다 목사라고 그러고 있죠.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를 반석으로 잘못 알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했죠.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오해한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반석이었다면 베드로는 사탄이라고 했죠. 예수님 사탄이라고 했다 했죠. 그럼 어떻게 해석하냐 했죠. 에베소서 2장 30절 한번 보세요. 야, 2장에 30절 없네.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춰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가고 있는 것이니라 했죠.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반석이라면 그러면 다른 사도들, 사도 요한이라든지 사도 요한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이상하죠?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였겠느냐. 그러므로 만일 다윗이 그를 주라고 부른다면 어떻게 그가 다윗의 아들이 되겠느냐. 하시니 주께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 있는 자가 없고 그다음부터 이상 주께 감히 묻는 자도 없더라. 여기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는 주께서 하신 일이라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그 소출을 가져올 민족에게 주리라 했어. 또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셔질 것이요 이 돌이 누구에게든지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 것이라고 하시니. 초림 때 이 돌은 이스라엘에게 걸려 넘어지게 한 돌이 되었지만 재림 때는 산산이 부수는 돌이 될 것이다. 다니엘서 2장 지금 34절 그 말씀 그대로라 했지. 주께서 정하신 날들은 거룩하게 여기라 하죠. 세 번째로 이 날은 주께서 정하신 날이라 하죠. 그러니까 시편 118편 24절이죠. 이 날은 주께서 정하신 날이랬어.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날을 정해주셨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라고 하죠. 안식일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표적으로 주신 날이라고 하죠. 출애굽기 31장 13절이라든지 에스겔서 20장 20절이라든지 하나님께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표적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표적이라고 하죠.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라고 하죠.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경배드리는 날이 아니라 쉬는 날이라고 하죠. 안식이라니. 그날 일을 하면 어떻게 되냐? 돌로 쳐 죽여야 한다 했죠. 출애굽기 35장 2절 3절이라고. 이 사람들이 그들의 경배를 드리려고 모인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말이 안 돼요. 불도 피워서 안 되는 거예요. 여행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밥에 먹으려고 불을 피우면 안 된다 했죠. 그래서 금요일날 전부 준비해 놓고 그날은 불을 피지 않고 먹을 음식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죠. 여행도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이 안식교 총
연합회장하고요, 친구했었다고 했죠. 1966년에. 그래가지고 내가 미군을 한 사람 알았는데 그 사람이 안식교인이었어요. 거기 가가지고, 한번 가자 그래서 토요일 날 만났는데 자꾸 이 사람을 토요일 날 버스 안에서 만나니까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자기가 가보죠. 그래서 너희들, 거기 자기들 예배 드리러 간다. 그래서 무슨 예배 주일 날 드리는 거 아니냐 하니까는, 일요일 날 드리는 거 아니냐 하니까는 자기들은 토요일 날 드린다는 거예요. 가니까는 군인들만 많은 거예요. 여자 군인, 남자 군인 해가지고 한 40명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선교회장의 그 목사라는 사람이 나보고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고기를 안 먹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점심을 이렇게 마련해 주는데 햄버거도 있고요. 무슨 핫도그도 있고 전부 다 밀로 만든 거예요. 밀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그래서 나도 그때 토요일 날 쉬고 했기 때문에 한데 별로 불편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차 태워다 주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나중에는 안식교인이 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질문을 3가지 할 텐데 나하고 동갑이에요. 네가 답변을 하면은 내가 안식교인이 되겠다고 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공산주의자라고 대치되어 있는데 안식교도 무장을 안 듭니다. 여호와 증인들처럼 무장 안 해요. 안식교인이 되고 전부 다 국민이 안식교인이 되고 총 안 들고 오면 우리는 이북에 쳐내려오면 우리 정복당할 거 아니냐. 그러면 종교의 자유를 잃어버린 거 아니냐. 이게. 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답변 못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레위기에 따라서 음식을 가려 먹는데 낙지도 안 먹고 꼬막도 안 먹고 돼지고기도 안 먹는다고 내가 섬으로 이사 갔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 또 가니까 똑같은 환경이라고. 조개 먹어야 되고 낙지 먹어야 되고 돼지고기 먹어야 되고. 또 이사했다. 거기도 똑같다 이 환경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랬더니 답변 못 하겠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내가 보니까 해외 여행을 안식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안식일을 안 지키면 돌로 쳐 죽여야 되잖아. 그럼 왜 너희들은 여행을 하냐. 일부 변경선이 있어서 여행한다는 거예요. 땡땡 해버렸죠. 3대 빵으로 이겼어요. 그래, 내가 너한테 그 대신 미안하더라고요, 좀. 제안을 하나 해줄 테니까 너희들 포교해라, 이제. 어떻게 하냐, 이게. 너희들이 국회의원을 한 사람 만들어라, 이제. 안식교에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시간당으로 임금을 준다면은 토요일에 일 안 하는 데가 있을 거다, 기업이. 그러면 너희들 그 기간 동안 할 수 있지 않냐, 이게. 또 한 가지는 외국인, 미국 사람들로만 하는 영어 학원을 만들라.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학생들이 공부하라고 그때 포기하라 했죠. 그래서 SDA 학원을 내가 만들어준 거예요. 내가 월남에 갔다가 이제 휴가 나왔는데 밤에 전화를 하니까 전화 왔어요. 지금 그 학원을 만들었는데 와서 좀 보라. 야, 지금 통행금지 시간이야. 지가 나 태워다 준다고. 가니까 대학 코너에다가 만들어 놨더라고요. 우리 며느리도 거기 나왔더라고요. 해외여행하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 6일간 일하시고 7째 날에 쉬신 것이. 안 알겠으냐? 안식교인들, 목사들, 거의 36대학 학장, 그때 당시에 여기 위생병원 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안식교인은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거 아셔야 된다. 여호와 증인들도 여호와 증인이 되라하죠. 그리스도인 되란 말 안 하는 거예요. 안식교인들도 안식일 교인 되라하죠. 그리스도인 되란 말 안 한다고. 그 사람한테 할 이야기는 지금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 시간에는 못 하죠. 자, 안식교인들은 모든 지혜를 찾아 혼자 캐는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 6일간 일하시고 7째 날에 쉬었지만 사람은 일하기 전에 안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요일이 첫날이라 하죠. 주일이. 주일날
이 경배들이 있죠, 우리는. 쉬는 게 아니래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것이요? 2일 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우리 쉰다 했죠. 구약은 창조하신 날을 기점으로 삼았지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신기원으로 삼은 것이. 개신교 목사들 중에서 이것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를 완성하시고 휴에 쉬셨고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의 첫날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여서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정하신 이 날은 쉬는 날이 아니라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의 첫날이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하루 단위로 살고 있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일주일 단위로 생활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부활절이라는 날을 지키지 않는다 했죠.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신 주일의 첫날에 모이기 때문에 부활절이라는 그 자체를 안 하는 거 있죠. 누가 정했는 것인가, 부활절을? 카톨릭이 정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을 지키게 되면 카톨릭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개신교가 부활절을 하는 것이에요. 개신교에도 우리처럼 같이 믿지만 무엇인가만 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뭐 세례 받는 것만 다르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카톨릭을 따르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바쳤던 소와 양들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기 때문에 어린 양이신 분이 오셨을 때 소와 양들은 더 이상 제물로서의 의미가 없게 된 것이에요. 이제는 소와 양들을 아무리 많이 잡았다 하더라도 소용없다 했죠. 오늘날도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주님을 섬기려 한다 하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죄를 짓게 된 것이에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고 있다 있죠. 또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했죠. 물론 안식일을 이방인 교회에 주시지도 않았지만 율법을 되뇌이고 있다 할 것 같으면요,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그랬죠. 그러면 어찌하여 율법을 섬기느냐? 그것은 법범 때문에 더해진 것이니 약속받은 그 시가 올 때까지라 했죠. 그것은 한 중보자의 손에서 천사를 통하여 제정된 것이라 했죠. 갈라디아서 3장 19절이죠.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에 아래서 감시를 받았으면 나중에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리하여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지도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려 함이라 했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는 더 이상 지도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했죠.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신약에서 인용한 십계명이 있어요. 로마서 13장 9절이라든지 마태복음 18장 19절이라든지 마가복음 10장 19절이라든지 누가복음 18장 20절이라든지 있다 있죠. 신약에서 인용한 십계명이, 그 십계명에는 모두가 다 안식일이 빠져 있는 것이죠. 이 나라 목사들은 그걸 몰라요. 이 날은 주께서 정하신 날이라 하죠. 이 날은 초림 때의 어떤 날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죠. 안식일이나 주일과도 관계가 없다고 하죠. 다만 주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이 날은 주께서 정하신 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신기한 보물들을 성경 66권 구석구석에 숨겨 놓으시고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했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약속하셨다 했죠. 열심히 찾는 자에게 보상하신 주님입니다. 거기 이사야서 29장 11절 한번 열어보세요. (10절부터) 보면 이는 주께서 깊은 사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셨음이니 그가 선자들과 너희 치리자들과 선견자들을 가리셨느니라 하죠.
모든 환상은 너에게 마치 봉인된 책의 말과 같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건네주며 말하기를 청컨대 이것을 읽으라 하나 그가 말하기를 봉인되어 있으니 읽을 수 없노라 하며 또 그 책을 무식한 자에게 건네주며 말하기를 청컨대 이것을 읽으라 하나 그가 말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그들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며 나를 향한 그들의 두려움도 사람들의 법기로 가르친 것이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추진하리니 놀라운 일과 이적이라. 그들의 현자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그들의 총명한 자들의 명철이 숨겨지리라 하였도다. 다 이렇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식한 자,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가 누구인 것이요? 변명하는 자들이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 주의 이 날이라는 것이. 의의 문을 내게 열라. 이것은 주의 문이라 했어. 의인이 그 안으로 들어가리라 했지. 모두 다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여기 시편 18편 118장 26절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모두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가 주의 집에서부터 너희를 축복했도다. 27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신 주신이 끈으로 희생제물 제단 뿔들에 매는 자라 하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찬양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결론적으로 개신교회들을 보라고 하죠.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인도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건 사탄 편의 선자들이라 하죠. 영적 소경들이 다른 소경들을 인도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 그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신다는 구약의 구원의 선물을 거절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요리조리 피하면서 엉뚱한 교리를 만들었다고 했죠.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떠들면서 그 교인들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끝으로 히브리서 4장 6, 7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군가 거기에 들어가야만 하는 일이 남아있으니 여기 그게 안 되거든. 4절부터 보시면 어느 곳인가 일곱째 날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의 모든 일에 쉬셨느니라고 하셨으며 여기에서 다시 그들이 나의 안식에 들어오려면 하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군가 거기에 가야만 하는 일이 남아있으나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은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했죠. 또다시 오랜 세월 후에 어떤 날을 정하셔 다윗 안에서 오늘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화하게 하지 말라고 함과 같으니라.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에서 쉬신같이 그도 자기 일에서 쉬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하리니 이는 아무도 똑같은 믿음 없음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렵니다. 자, 반역한 백성은 천년왕국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어요. 히브리서 4장은 반역하지 않는 미래의 한 무리 백성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적과 끓이고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려고 40년간 광야에 있었죠. 그러면서 얼마만큼 인내로 기다린 것이에요. 사실은 거기는 실제적으로 가기만 한다면요, 일주일도 안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한다는 그것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나안 정탐꾼들에 대해서 자기들은 메뚜기만 한데 그들은 거인들이라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가나안이 천년왕국, 우리가 기다리는 천년왕국 똑같은 것이에요. 40년간 기다린 것이에요. 그죠? 끝까지 견디지 못했다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안식에 참여할 수 없었다 했죠. 그래서 끝까지 견디지 못한 건 누구예요? 모셔도 못 들어갔잖아요.
우리도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교회 시대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광야에서 그 인내와 절제가 필요했듯이요. 우리도 이 땅에서 인내와 절제가 필요하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 했죠. 그래서 7절 여기에서 또다시 오랜 세월에 어떤 날을 정하셔서 다윗원에서 오늘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그의 마음을 완화하지 너희 마음을 완화하지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야 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에 대해야 되는데 예수라고 한 것이 예표지요? 예수님 예표 여호수아라고 하죠. 그랬더라면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라. 그때 못했으니까 하죠. 예. 그래서 7절에 오늘은 출애굽 기간과 맞먹는 대환란 기간인 것이 대환란 겪어야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죠. 유대인들에게 준 책이었다. 그래서 여호수아 대신에 예수라고 8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놀랍죠? 팔레스타인의 안식이 천년왕국의 한 모습인 것 같이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모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라고 그랬다고 하죠. 알아야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성경 도처에 있는데, 그랬으면서 주님께서는 성경을 알려면 공부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을 인정받도록 공부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성경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책입니다. 섭리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한 책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서는 소중한 계기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 자신의 지성으로 영적 감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이 땅에서 유일한 교회라는 것을 인지하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